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사무엘하 나갈 때에 그에게 16장입니다. 말하기를 16장.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16.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여러분들이 아주 힘든 상황에 닥치면 혼자서 헤쳐나갈 수가 없죠. 그러면 주변 이제 소위 말하는 돕는다는 사람,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있죠.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격려하고 지지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 있고, 하나는 겉봐라 네가 될 것 같냐 하면서 더 힘들게 하고 아주 그냥 더 깔아앉게 만드는 사람. 오늘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그 두 사람에 나와요. 이게 누구냐면 시바와 시므예요. 시바와 시므. 시바하고 시므.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압살롬의 그 반역에 의해서 막 도망갔잖아요. 그때에 다윗에게 대한 두 사람의 태도가 나옵니다. 이제 압살롬이 막 쿠데타를 일으키고 헤브론에 자기들 반란 정부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자기가 그걸 진압할 생각 않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자세이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인데도 안 죽이잖아요. 두 번이나. 그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 그리스도교의 국가적 마인드가 뭐냐면 수비형방입니다. 수비형. 절대 외침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력을 행사하는 건데, 19세기 때에 제국지 열강 사건이죠. 아시아, 아프리카로 막 그냥 독일, 프랑스, 영국 막 이런 데서 막 점령해 나가잖아요. 점령. 마치 알렉산더가 그냥 인도까지 점령하는 것처럼 막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19세기 제국지 열강이라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그때 엄청난 천연자원들을 수탈해가고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못 살기는 게 19세기 때부터잖아요. 이제 그래갖고 서구가 막 돈이 생기니까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연합체를 만들어 자꾸. 왜냐면 이제 자기들 지킬 게 많으니까.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참 그렇잖아요. 자기가 진압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헤브론 에워싸고 경제 제재도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도망갑니다.
그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의 자세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후손들의 즉 우리죠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들의 자세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엄청 잔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그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침공하는 거 봐봐요. 얼마나 잔인한가. 2m 장벽으로 그냥 아예 팔레스타인 에워싸고 그럼 그 사람들 뭐 먹고 살아요. 무척 잔인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딸인가가 유대교인이라고 하고 뭐 그 주변에는 뭐 무기장 서기장 대부분 뭐 사두개파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게 다윗이 압살롬 피해서 피난길에 이제 막 오른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이게 오히려 이게 우리한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굉장히 수비적인. 그래서 이제 다윗이 1절에 보니까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지 포도를 싣고 다윗을 만나지라. 이러면 봐봐요. 이 시바는 누굴 섬겼다고요?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섬겼던 사람. 근데 도망가던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여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 다윗에게 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상하거든. 3절 뭐라냐면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아직 있는 거예요. 여기 무비보셋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려 하나이다. 그래서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을 이제 속이고 무비보셋을 모략해서 이제 그 제사를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5절부터 14절에 보면 또 이게 이제 반전이 나옵니다. 그 사울 족속의 사울의 그 계통금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요나단 계통이죠. 아들, 그 사울의 아들. 이거는 이제 사울의 계통이에요. 사울. 5절 봐봐요. 5절. 다윗 왕이 비우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 사울의 친족 게다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죽겠는데 한 사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모략을 해놓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한 사람은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여러분 그런 사람도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저주 퍼봐요. 일할 만나.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양태가 여러분에게 오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거를 아무리 여기서 가르쳐도 있잖아요. 내가 나한테 소화를 안 시키면요 인격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구역장을 하든지 남을 가르치는 구조를 자기가 안 만들어 버리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 여러분 이게 이 외부적인 시바와 시므이가 있지만 내 내부적인 시바와 시므이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걸 딱 봤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 꼭 큐티를 하세요. 큐티. 묵상을 하기 먼저. 혹시 출근길 바쁜 분들은 토요일 날에 출근 않겠지만은 출근길 바쁜 분들은 버스 안에서라도 묵상할 수 있어요. 버스 안에서도. 멍하니 뭐 여기 있어요. 물론 저는 귀에 꽂고도 막 계속 하루 종일 성경 듣고 다니지만은 이 뭐겠냐고.
묵상 안 하고 큐티 안 하고 큐티 안 하면 밥도 먹지 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가르쳐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반드시 누가 하나를 붙잡고 가르쳐요. 그게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자식이 됐든 이웃집 아줌마가 됐든 누가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너 하루에 다 나한테 한 5분 정도씩 나한테 좀 말 좀 들어다오.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예요. 복음을.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시므이가 신하들 그 다윗과 신하들 향해서 뭘 해요? 돌을 던져 돌을. 그리고 막 조롱하고 저주했어요. 그냥 저주합니까? 조롱하고. 그래서 이제 격분한 신하들이 막 시므이를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이 뭐라면 이거는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징계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 그러니까 막 저주를 했는데 왜 선으로 갚아주셔요? 인내하니까. 인내하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닥치면 이런 시므이에 대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인내. 시바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치 못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나 외부 그 상담 오는 게 굉장히 많은데 아주 막 옆에서 기독교 신문 편집국장 그 책임청구장이 놀래요. 전화가 2대가 양쪽 계속 울려. 한 1시간 동안 계속. 그래서 어떨 때 제가 책을 볼 때는요. 전화를 무음을 아예 보지도 않든가 꺼버리든가. 근데 우리 교회 전용 스마트폰은 절대 못 꺼요. 이거는 뭐 누구 신방 요청이라든가 그래서 누구 대담이라든가 세미나에 참석한다든가 예배를 할 때는 내가 못 받지만 끝나고 나면 바로 또 걸어요. 왜 전화하셨습니까? 이렇게. 자, 근데 이 다윗이 누구예요? 이 후세를 남겨놨잖아요. 후세를 왜 남겼죠? 기억나죠? 다윗이 너 예루살렘에 남아갖고 이 압살롬 밑에서 간첩 역할을 해요. 간첩. 뿌락치. 그래서 거기서 있는 정보를 다 좀 알려다오. 간첩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적지에 들어가갖고 그거를 막 정보를 캐갖고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간첩은 아주 막 비밀의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사회는. 그러니까 오히려 대놓고 나는 이런 A의 의견입니다. B의 의견입니다. 이거는 간첩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죽으려고. 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몰래 어떻게 할지 몰래. 다 대놓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에서 이거를 다 포괄하고 다 의견을 들으면요. 다 옳은 말이에요. 저는 늘 설교하는 내용이지만은, 예? 이 정부 공무원이 뭐 미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그 공무원이 히피적이어봐. 나라 개판됩니다. 아나키스트여봐. 나라 개판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좀 보수적이어야 돼. 사람이 이렇게 좀 머리도 이렇게 군대식으로 깎고 다리 깡깡 머리 스타일. 그런 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좀 답답한 면이 있어야 돼. 좀 보수적이어야 돼. 그래서 그 시스템을 유지해줘요. 반면에 좀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좀 급진적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한양대학교 리영희 교수가 그 고인 됐죠. 그분이 뭐라 하면 멋있는 말을 책 제목인데 새는 좌우의 날개를 난다. 한쪽 날개가 없으면은 떨어지고 간다. 자,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그 다윗의 부탁으로 이제 후세가 남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짓으로 그 압살롬한테 투항하죠. 야, 너 다윗 참는데 네가 왜 여기를 왜 와? 그렇게 했는데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싹 붙는 거죠. 이 간첩이 되려면 거짓말을 잘해야 되나 봐. 마치 신천지 추수꾼들처럼.
자,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갖고 정보 다 캐내갖고 그 딱 하나 정하면 한 대여섯 명이 에워싸잖아요. 그래갖고 어우 누구 선교했는데 니네지 뭐 어떻게 된대. 그 선교사가 나타났고 야 너 자녀 아직도 취직 안 됐구만.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아 이번에 취직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사람 약한 거를 그 한번 표적되면 여러분 넘어가요. 그렇게 넘어가겠더라고. 내가 쭉 그 상담 많이 해봤는데 야 돌아오지도 않아 마음으로. 그게 그 참 역사 이래로 저런 신천지 같은 이단이 없다 이렇게 나 기조하는데. 근데 이제 아무튼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그 이 다윗의 후궁들하고 자라. 이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윗의 후궁은 누구예요? 자기의 계모들이에요. 엄마라고. 레위기 20장 21절에 보면 20장하고 21장에 보면 자기의 계모와 동침한 자를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얘기를 들어. 아히도벨의 얘기를 듣고 다윗의 후궁들하고 그 동침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권력 장악. 그래서 이제 다윗의 고난은 가정에서 이제 그 아주 힘들다. 마치 나단 선지자가 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어가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너희 집에서는 칼이 끊어지지 않겠고, 봐봐요. 압살롬 다윗 죽이겠다 칼 들고 출사하자. 칼이 끊어지지 않겠고, 그리고 그 너의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다른 사람들과 자는 그런 분통 터진 일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자기가 인지하는 시야 안에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그 부인이, 그 배우자가 다른 사람하고 동침했다. 여러분 그거를 인지했다고 생각해봐요. 인지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여기서 다윗은 그런 꼴을 겪는다. 가정에서 이제 권력 때문에 그 인간적인 배신과 모멸감까지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 압살을 받을 때문에 이렇게 위랑생활을 하면서 이제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생기는 반면에 또 이제 물욕에 눈이 어두웠고 막 다가오는 시방. 근데 그 물욕이 어두운 건 좀 있겠지만 단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튼 다윗은 도왔어. 먹을 거 주고. 근데 막 저주하는 시므이, 그리고 모략가인 아히도벨의 배반. 어디 생각해봐요. 자기 왕의 부인을 그 겁탈하라고 그 아들한테 얘기하는 이런 모략가가 다 있나고요. 자, 여러분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회개와 순종의 사람이었던 다윗 왕이 이 악인들 때문에 혹독한 저주와 모욕을 당하고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비극적인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당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시바와 시므이 같은 존재가 나타나지? 막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원인은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저주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저주를 당할 때 자기가 저주인 줄을 알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징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회개기도를. 여러분 무슨 상황이 닥치면 회개기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기도하면 불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뜨거워져요. 기도 안 하면 냉랭합니다. 딱딱해. 그래놓고 우리 목사님은 은혜를 안 줬어. 우리 권사들이 나를 시험 들게 했어. 우리 교인들이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이 모양에도 우리처럼 기도 많이 하고 온종일 그 새벽 미명부터 밤 늦게까지 복음을 사는 사람들은요, 불이 안 꺼져. 불을 끌 수가 없어. 오히려 불 속에 들어가지.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여러분 꼼지락거리면 뭐라도 돼요. 그 제가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늘 우리 수요 기대 때마다 늘 강조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공부하고 큐티하고 가르쳐라. 오늘 배워갖고 그냥 섞어주면요 싹 까먹어요. 자기 거 안 됩니다. 오늘 거를 옛날 이야기식으로 누구한테라도 전해봐요. 이런 일 있다. 아니 커피숍 가서 뭐라 할 거예요. 장롱 산 거, 뭐 옷 산 거 해놔갖고 막 명품 가격하고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고통이 임할 때는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나로부터 원인을 찾으면요 오히려 내가 막 회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은혜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이 아비새라는 사람 요압의 동생이자 이제 다윗의 조카가 아까 잠깐 빼놨는데 9절 그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때 아비새가 이 시므이가 저주할 때 열받았어. 아비새 듣고 죽이고 싶어요. 아비새. 이제 이렇게 쭉 써놔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도가 그려져요. 그래서 칠판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제 자기의 책사인 아히도벨의 권유로 다윗의 후궁까지도 동침. 그러니까 사실은 지 새엄마야, 새엄마. 새엄마가 사는 이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싶네요. 근데 아무튼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남의 나라.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는 그런 기록이 많아요. 어떤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적절 점령하면 그 후궁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잡아요. 그래서 자기 걸 다 만들어요. 근데 지금 이 관계 어떤 관계? 부자지간이에요. 부자지간. 적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엄마들이야. 응? 압살롬이 근친상간의 범죄를 또 저질러. 응?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백주에 네 아내들이 동침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는 것을 이제 그게 실현되는 거예요. 지금 실현. 그걸 누굴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보면요. 지금 이 상황 봐봐요. 성적 도덕이 바닥을 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결국은 압살롬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나중에. 악한 도구로 쓰셨다가 악한 도구는 더 비참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12장 11절의 말씀이 실현된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이제 오늘 봤던 16장에서 실현이 되는 것이죠. 이 비참한 가계도.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남을 속이고 이 자기 이익만 취하려고 했던 그 시바라든가 계속 저주하면서 더 힘들게 만드는 시므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불이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불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그걸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불의 능력, 성령 충만이에요.
그 능력이 오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고 그것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찾고 준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한마디라도 꺼내세요. 하세요.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고 능력받고 그리고 오늘 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큐티하고 혼자 큐티하고 그걸 나누세요. 가족끼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좋고 그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좋아요. 줌으로 어제 저녁에 뭐 줌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줌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 참 좋아요. 그렇게 교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증거하고 요즘엔 저는 일반 사람들이 양 목사님 이것 좀 가르쳐주세요. 이것 좀 가르쳐주세요. 너무너무 막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막 뭔가를 막 불이 있어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사람이 돌아오고 또 그 돌아온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키우고 또 다른 제자를 키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다 힘든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복잡다단한 그러한 그 상황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실 깨닫고 오늘도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자기의 제자들을 키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주문 쌍방향이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특별한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좀 말씀 좀 해주세요.